예, 즐거운 추석 다 보내셨나요? 예, 모두 다 즐거워 보이시는, 그리고 너무나 푹 쉬셔가지고 얼굴이 밝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고된 일들로 해서 좀 얼굴이 좀 어두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그리고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안에 새겨져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라면 누구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느 때는 잘 드린 것 같고 어느 때는 잘못 드린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자, 또한 예배는요, 이 성도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요,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받는 것만 생각하며 이 예배에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면은 뭔가 내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고 마음을 뜨겁게 만들면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질 않고 때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서도 뭔가 마음의 동요함이나 이 감정 같은 것들이 만져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은혜를 받는 것으로 이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요, 사실 이치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뭔가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의 초점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뻐함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것이 더 바른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세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온전한 예배자, 자, 그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자들을 참된 예배자로 이야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매주마다 고백하는 선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번 주에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의미를요, 조금 더 한번 깊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전체적인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이동하고 계셨어요. 자, 유대 땅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지방에 있죠. 유대 땅은 밑에 지방에 있고요. 갈릴리는 지역은요, 이 위에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가려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 사마리아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요, 지나가는 길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제 그 갈릴리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요, 아주 불결한 도시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이 북이스라엘, 유대인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곳이었죠. 자, 그런데 주전 722년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함을 통하여서 민족 혼합 정책이 그 안에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서로 피가 섞이게 되고 강제 결혼을 시켜서 서로 결혼하여 혼혈이 되도록 이제 아수르가 그렇게 민족 혼합 정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피가 섞여서 순혈을 모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가 섞여 있고 혼혈이 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같이 배우자가 섬겼던 이방신도 함께 섬기게 되는 혼합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자, 이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방신의 모습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자,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요,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도 함께 섬기게 되니 그들을요, 이단과 같이 보고 배교자와 같이 생각하며 그들을 부정하다, 약하다, 그들은 개보다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제 그들을 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함께 하는 것조차도, 밥을 같이 함께 먹는 것조차도 부정하다 여기고, 함께 말을 섞는 것조차도 아주 불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하는데 좋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좋게 안 보였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들이 싫을 수밖에 없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이 앙숙과 같이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삥 둘러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요, 앉아 계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까요? 자,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우물가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왜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오셨고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도록요, 이렇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도록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요, 우리가 모두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자, 먼저 그녀는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를 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요, 참되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행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마 그 자기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는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행위만으로도 다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그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자리에 앉았다 그냥 떠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은요, 사실상 마당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그냥 나는 주일 참석했으니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이 여인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자신이 가진 상처 때문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요, 사람들을 기피하는 것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시간이 6시쯤 되십니다. 자, 여기에서 6시라는 것은 우리 저녁 6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의 시간으로 6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루를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오 12시부터 하루가 넘어가잖아요. 이들은요, 이 오전 6시부터 하루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6시가 원래 0시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6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언제죠? 12시예요. 자, 정오 12시,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정오가 될 텐데 이 정오 12시가 되는 것이죠. 이 정오는요, 가장 햇빛이 뜨거워진 때를 이야기를 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오후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정오 때부터는 사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다 집으로 가서 쉽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가 다 그칠 때 사람들은 다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장 더운 시간, 사람들이 없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에요, 물을 길러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녀는요,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녀는요, 사람들을 피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큰 상처를 가진 그 자가요, 바로 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나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녀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5절을 보면 그 생명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가 왜 생명수를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물 마시는 것이 귀찮아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죠. 자, 그녀가 목마르지 않는다면요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생명수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물을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내게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녀는 부탁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가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게 되면요 그녀가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과 만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물을 풀어 이렇게 왔는데 물이 그 물을요 이제 더 이상 퍼오지 않는다면은 이제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오의 시간에 나와도 사람들을 나오지 않아도 그녀는요 사람들을 더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녀는요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예수님께 지금 생명수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덮어두고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계속 이 죄악된 모습, 그거 한번 덮어놓기만 하면은,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않기만 한다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건들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우리는 여기며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잠시 집에다 내려놓고 이 예배 드리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돌아가서 옛날의 그 모습을 장착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자신의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한번 드림을 통하여 내 죄악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다면 있기 위해 이 예배를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면서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요 그저 덮고 가리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그녀를 보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요 생명수를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 그녀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는 거에 너가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입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5번의 결혼을 했지만 결혼이 다 실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지금 결혼도 이제 다시 한번 하지 못하고 한 남자와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녀가 해프거나 그리고 바람을 피거나 남자를 좋아해서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이 혼자 결혼을 결정하거나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결혼은요 대부분 남성 중심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의해서 결혼이 되고 이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주면요 그녀를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가운데서 이 여자는요 5번이나 이 이혼 증서를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자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요. 이혼을 당하면 생존을 위해 다시 남자를 구하며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자는 5번이나 남편들에게 버림받고요. 자신이 의지할 곳은 어떤 한 남자를 잡아서 그 남자를 의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속은요, 얼마나 공허하고 상처로 깊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붙잡고 의지하였죠. 예배를 통해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체험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이 5번이나 이혼했던 나의 상처를 가리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요, 사실상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그 다른 남자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그녀의 갈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녀는요, 사실 그녀의 진정한 문제를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가져나가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 그것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나와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이 꽁꽁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을 숨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녀는요, 잘 숨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사람들을 더욱더 철저히 피하기 위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으니 주님, 나를 더욱더 숨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지금 예수님께 생명수를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녀의 문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처와 공허함, 죄악된 모습, 문제들이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받고요, 성도들에게 실망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닫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공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걷잡을 수 없어 사람들을 만나서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모습을 가리기 위하여 내 쾌락과 종욕을 더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가리기 위하여 그냥 예배에만 출석하는 것으로 위안 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 한 채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며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니 기도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그것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요, 사실상 우리에게는 더 큰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집을 늘렸는데 더 큰 돈을 원하고 더 큰 것들을 우리는 원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도대체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공허함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마당들만 밟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꽁꽁 숨겨서 내 아픔과 슬픔을 숨기고 그저 내가 괜찮은 척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삶의 패턴을 통하여 패턴 가운데서 나오는 그 괴리감을 가지고 나오고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생기는 이 갈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요, 우리는요 자꾸만 꽁꽁 숨기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자꾸만 자신의 것을 숨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꽁꽁 숨겨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종교적인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하기보다는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의 욕심을 한번 좀 드러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내 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러나야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고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의사에게 가도 우리의 아픈 부분을 감추고 있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내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공허함을 예배를 통해 채우는 것과 우리 상처를 예배를 통해 치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그저 은혜로서 받아 이것을 어떻게든 잘 포장하고 내 상처와 아픔들, 문제들을 잘 가리는 데만 우리는 가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구하지만 내 문제, 내 죄악됨, 내 연약함을 덮어준 채로 은혜만 받으려고 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예배가 더 소중하고 그저 더 자극적인 말씀을,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 말씀을 찾아, 그런 설교를 찾아 떠나고 있진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어 이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나의 죄,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토설하며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온전히 내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며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올 때 우리는 참되게 주님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뭔가 의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되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모든 쓴뿌리가 사해지고 우리가 골맞은 것들이 모두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과 신비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끄집어내어 성령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혹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모든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모습이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한다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내가 찾는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져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